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부인하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감사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주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데서 오는 기쁨.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표현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캐네디언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캐네디언들은 어디서든지 줄을 잘 선다고 합니다. 라인업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는 마음도 잘 표현하지만 감사하는 마음도 항상 잘 표현한다고 합니다. 캐나디언들은 출입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자신이 그 문에 들어갈 때는 땡큐하고 잡아준 그 마음을 감사하는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저 사람은 캐네디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미션이 뭔지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미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은 그 당시 1세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차가 없었죠. 그런다고 해서 수레도 없었죠. 걸어가는 겁니다. 말을 타지도 않고, 왜냐하면 군사들이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걸어가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걸어갑니다.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사실 성경 말씀에서 4개의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현재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그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많이 비유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로 비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그 비유와 그 사건들, 기적과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 PPT를 보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지금 화살표로 돼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오늘 일이 벌어진 곳입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와서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다시 왼쪽으로 돌죠. 요단강, 갈릴리와 그 사이에 물이 흐르는 요단강 주변으로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그 사이로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경계이며 유대인들 기준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의 경계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며 개와 돼지 취급을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들의 조상이 사실은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다윗 시대는 똑같이 유대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이방인의 신을 섬기면서 남유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섞인 민족, 순수한 민족이 아닌 섞인 민족,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배신자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경계 사이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렇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16절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까 화살표 되어 있는 지역 있죠.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그 사이로 가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한 마을에는 어떤 곳이냐면 나병 환자들이 머무르는 나병 환자촌이었어요. 한국에 나병 환자촌 유명한 곳이 있죠. 소록도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곳에 고흥에서 바로 옆에 떨어진 섬이라 해서 소록도라는 곳인데 거기는 나병 환자들만 살아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촌 주변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쉽게 말하면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문드러진다 해서 한국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문드러질 질병병에서 나병 환자라고 하죠.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 문둥병이라고 말하지만 1880년대 한센이라는 박사가 병의 박테리아를 발견하고 치료제를 개발했다 해서 한센 디지즈라고 해서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병으로 인해서 옮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180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병은 전염되는 병이라고. 그렇지만 이 나병은 절대로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 밖에서 환자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불결하다고 말하고 죄를 지은 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 치유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그 비유를 듭니다. 불결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 죄를 지은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나병 환자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르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절박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똑같이 유니슨으로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약시대에는 나병 환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다가오는 사람에게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나병 환자 촌에서도 쫓겨납니다. 사막으로 죽게 됩니다. 동물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가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결박함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4절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한 이유는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비드커스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나병 환자들에게 치유해 주지도 않고 그냥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은 것을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성 안에 그 당시 지금 레위기 시절은 광야의 생활하고 있죠. 천막 생활, 회막 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진영에서 살 수 없습니다. 밖에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는 그 그룹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병 환자 중에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돼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영으로 그 나병 환자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나병 환자가 진짜 스킨이 나았는지 문드러짐이 다시 낫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확인하는 게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규율이 있어요. 레위기에 나온 규율이 뭐냐면 하루,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7번째, 8번째 날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된 그 경과들을 하나하나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다시 진영 안으로 들이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이 다시 자기 민족 사람들과 같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치유는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을 볼까요? 다시 한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병 환자 10명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바로 행동하는 거죠. 가다가라고 있습니다. 가다가. 자기가 자기의 나병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치유해 줄 테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지만 그들이 그 치유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믿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절대 고침을 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에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이 치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구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에는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제사장에 가다가 10명 중에 한 사람, 10명이 다 자기가 나았음을 가다가 확인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았음을 확인하고 나은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나았던 것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갈 길을 간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은 돌아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Return. 돌아와서 16절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치유함 받은 것에 대해서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자기가 그 전에 나병이 걸리기 전에 아니면 자기가 죄 짓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 가족들을 만나러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한 게 발 아래 엎드려서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리고 자기의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 10명 중에 다시 돌아온 이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11절부터 본문 11절부터 의도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비교한 이유를 여기에서 밝힙니다. 치유받은 10명 중 오직 한 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공평하게 긍휼,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지만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저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의 표현을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성취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내가 공평하게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의 용서함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10명 중에 나머지 9사람, 너 말고 나에게 돌아온 너 말고 다른 9명의 죄 용서받은 자, 그 사람은 어디 있냐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왜 돌아와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갔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삶이 어디로 향하느냐, 누구랑 함께 가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세례는 받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행동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나음을 입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9명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그 한 명에 속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향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9명에 속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 감사의 표현을 하고 돌아와서 감사한 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이제 네가 원하는 그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고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답니다. 9명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나음만 입었습니다. 그들이 몸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육체의 깨끗함 그 외에 다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건강한 육체이지만 언젠가는 늙어서 그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에게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줬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9명은 육체적인 치유에 만족하며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구원의 생명이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은혜 받음을 감사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언젠가 사그러지는 육체적 만족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내팽개친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각자가 이 10명에 속한 한 명의 나병 환자라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면 무릎 꿇고 밤새도록 새벽 예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용서해달라고 빌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뒤에는 여러분 어떻게 그 뒤에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이 회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인 여러분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해주시냐면 생명이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말씀에도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시인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그 고백과 동일한 행동으로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술로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돌이켜서 내 삶의 행동은 그 믿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의 근본은 그 믿음 안에 내가 고백했던 그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지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며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누리며 영위해야 됩니다. 그 영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행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야 됩니다. 그 펼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떠났지만 1명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표현한 감사의 표현이 그 뒤에 찾아오는 기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치병이었던 나병,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병을 치유해주는 그 치유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성취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 아픔과 고난, 스트레스로부터 모든 사람이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긍휼함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회복과 생명을 얻고 싶다면 그냥 단지 육체적인 나음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나의 영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고 내 육체가 죽어 사라질지라도 땅속에 묻힐지라도 나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한 사람처럼 감사의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했다면 그 구한 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큰 인물 중에 믿음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6편에 시편 136편에 이 136편에 나온 게 아니라 시편 전체에 흐르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던 기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건 시편 1편에서부터 마지막 편까지 지속적으로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실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을 장착하고 나오셔야 되냐면 감사한 마음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그 동편으로 가서 살다가 누가 태어났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그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추수해서 첫 곡식을 드려서 얻게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제사 드리는 거. 그 제사 드리는 게 어떻게 제사 드리느냐? 오늘처럼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처럼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자기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 이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가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돌로 쳐서. 여러분,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결코 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 가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항상 잘해주고 다른 사람이 항상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해주길 원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언정.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겸손하고 겸허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칭찬해주고 있는지 플러팅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의 관계 가운데 감사함으로 너를 만나서 기쁘고 너와의 관계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는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금방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랑의 근본, 파운데이션은 뭐여야 되느냐?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이 없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육체적인 사랑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끝난 뒤에는 사그러지는 하나의 육체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친구 사이 어떤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그 상대편을 감사함으로 대하면 그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 또 서로를 존경하는 관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 더 흥하는 관계로 변모된다는 것,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감사함으로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면,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의 반대말은 뭐죠?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불만을 잘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항상 감사하며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라이프를 살아가는 감사하는 삶과 친구를 하고 싶습니까? 불평불만하는 그 에너지를 내가 받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를 내가 받고 싶습니까?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주고 싶습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주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하늘의 비밀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감사함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함의 표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 이루어지고 나타내지고 펼쳐진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감사함으로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자기 감사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와서 이야기할 거예요. 감사한 일이 이렇게 많다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다고 감사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은혜로 주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생명 여러분이 받았다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함의 생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쁨을 실제로 테이스트해보고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